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매님들,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약할 때 감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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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삶 속에서 스스로 이겨내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혼자 이겨내 보려고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낭망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조차 바쁘게 살아가느라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결국 낭망한 채로 지내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에게 실망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용기마저 잃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낭망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낭망의 뜻을 희망을 잃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을 잃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낭망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낭망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낭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희망이 있으면 낭망하지 않고 낭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군가에게는 돈이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희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잃게 되고 낭망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왜 세상의 것들로는 다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희망은 잠시뿐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하늘의 소망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자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고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아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친구들은 배를 타본 적이 있나요? 바다 위에 큰 배는 마치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튼튼하고 안정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바다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면 크게 요동하면서 아주 위험한 순간이 찾아와요. 즉 어떠한 배도 어떠한 경험을 많은 성장이나 승무원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위협 앞에서는 아무런 방도도 없이 그저 바다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즉 큰 광풍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이를 해결할 만한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두려움 속에서 풍랑이 잠잠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혼비백산한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원망하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랍비는 스승이나 존경받는 분을 일컫는 경칭이었어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이나 존경받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이 다를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오직 말씀만으로
잔잔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지금 믿고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본문 속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자 위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예수님께서 주무시기만 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써 제자들과 배에 탄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즉 큰 폭풍과 휘몰아치던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정말로 믿어지나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자연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일 자연을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즉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이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잠잠해졌다라면 결국 답은 하나뿐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위를 지닌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판단과 사고로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정의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영화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자연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 두려워함을 질책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큰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광풍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을 염려하였고 결국 거대한 광풍 앞에 희망을 잃고 낭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었다면 그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믿음도 소망도 없었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즉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였던 거예요. 이처럼 큰 광풍이 잠잠해지는 능력을 본 사람들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친구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권위를 가지신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믿음으로
맡겨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지닌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과 희망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 땅의 모든 유한한 문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잠잠해지며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탄이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 절망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잠잠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아 고요하라 라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나요? 학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성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 친구들 앞에 놓여 있나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우리의 모든 낭망은 사라지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 우리 삶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광풍과 같은 염려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함으로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염려와 어려움으로 방황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새로운 한 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